일반적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은 물론 이제 연애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삶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과 이제 연애의 연장선이죠. 이제 결혼. 요즘은 이제 결혼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취업의 문턱이야 내가 목표치가 있지만 조금만 눈을 낮추면 사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분명히 인구가 비례하여 줄고 있고 좋은 직장이라서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물론 결혼도 눈높이를 낮추면 가능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 사회적 이 분위기는 이 결혼의 문제를 눈높이를 낮추는 부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비혼, 이제 결혼을 이제 하기 싫다, 안 한다, 나는 결혼 안 한다라고 하는 이 주의자들이 많아서 독신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이 취업보다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아무래도 감정의 문제가 더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 청년들에게 이제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너희가 20년, 30년 동안 너희의 삶을 살았는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해도 자기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결혼하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고민들을 던져봅니다. 사랑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맞대기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되고 또 서로 고민도 해야 되고 때로 신앙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여태까지 살았던 그 입장을 고수만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렇게 편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워낙 이제 개인적인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 정말 도무지 내가 성격을 맞추려고 했는데 맞췄지만 도무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요즘은 그냥 내 입장이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인 이혼의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이 개인적인 시대에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혼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물론 남여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더 연장선에서 두고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이 정말 좋은 것일까라고 고민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물론 남녀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사람과의 사람 관계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실 사울에게 절대적인 아들이죠. 왜냐하면 왕의 계승을 담보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면 요나단이 정말 큰 문제가 없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능력이 없어서 만약에 왕위를 그냥 물려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하나만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이 적진을 완전히 휘젓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전쟁에 능한 왕이 장군이었죠. 블레셋 간담을 서늘게 했던 용사였고 용맹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고 다윗과 어떻게 보면 좀 견주어 봐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백성들의 여론의 힘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절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백성 중에 어느 누구라도 먹을 것을 입에 댔다간 걸리기만 하면 끊어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이 내려져 있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꿀을 먹게 됩니다. 아버지 왕이 명령했어요. 아버지여도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왕명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것도 모르고 꿀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 일이 나중에 탄로가 납니다. 탄로가 났는데 이때 요나단을 변호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은 괜찮습니다. 요나단 지켜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요나단이 실수하고 요나단이 어떤 그런 잘못을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그 여론 또한 지지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었고 적진을 향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고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단이 스스로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정말 그렇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것이죠. 사울의 손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왕위에 올랐겠지만 그러나 큰 고통을 받아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을 뻔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요나단을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단의 스스로의 자유의 선택은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역사 가운데 요나단이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단을 끌어내려서라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겠죠.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결과주의적이지만 어쨌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했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아니 왕이 될 사람은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사울왕이 이 요나단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상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진짜 막욕을 당한 거죠. 사울 왕의 아버지가 이 다윗을 향해서 정말 심한 욕을 하면서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향해서 목숨을 던졌던 이 요나단에게 엄청난 화를 내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 스스로가 자신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지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그러니까 다윗이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왜 그걸 못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다윗 데리고 와서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 왕명의 이야기를 요나단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의 사랑의 정도가 어떤 거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전제인데 그 믿음 안에서 우정이 그 사랑이 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왕권을 벗어 던질 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론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또 남녀가 만나는 거 아니 우정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렇지만 요즘같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에 정말 이런 목적과 또 방향을 바르게 설정한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자신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나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그런 방향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또한 이 다윗 자체만을 봤을 때도 그에게 참된 우정과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이어야 되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일단 한 번은 고민하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꼭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결혼해라. 그래도 교회를 나오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같은 방향으로 있지 않고 신앙생활, 삶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각오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다.
그래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평생에 동역할, 함께 살아갈, 또 함께 한 몸이 될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꼭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절대 무너지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방향성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과정은 탁탁탁 하면서 뭐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결론을 낼 때 그것이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물론 그것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야,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서 얼른 예수 믿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뭐 역사가 사실은 이 교회 부흥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것이 쉽지 않은 결론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요나단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을 상대했던 게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왕권을 다 포기할 정도로 목적을 온전히 두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관계, 다른 이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한 목적과 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던 그런 모습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다. 물론 지금인 나랑 성격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고 표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입장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다라고 선언할 땐 이것은 그때부터 그 관계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이렇게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 참 좋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딜 가든지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홀로 살 수 없는 세상에게 만남의 복이 있어야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정말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바운더리, 즉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 눈에 좋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믿음에 바로 서야 내 눈의 판단이 믿음으로 판단하기에 좋은 사람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내 인생의 평생의 반려자가 또 어떤 사람인지, 또 뭐 연애하는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또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우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본 것처럼, 또한 다윗이 요나단을 본 것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 삶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죠. 그렇죠?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쟁도 함께 나가지만 어쨌든 이런 핍박을 받잖아요. 야, 너 이러면 다윗 때문에 우리 그냥 끊어져, 우리 망해. 그러면서 엄마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엄마 욕을 하면서 막 이 요나단을 욕을 했잖아요. 좀 전에 보면 그런 욕을 먹어요. 다윗은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요. 막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죠. 현실은 너무너무 안 좋은 게 현실이에요. 그런 좋은 가치가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정말 좋은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일까 볼 때 때로는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가치가 불편한 현실이 지금 있지만 이 불편한 현실이 조금 지나면 이 좋은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볼 때는 불편한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가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좋은 가치가 결국엔 우리 가운데 승리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뒤바꿔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시는,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또 우리 맥체인 성경 집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가 좋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하는데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결과물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먼저 해볼까요? 고린도서 2장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에 살아가는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인가?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어떻게 해요?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우리 중심에, 우리의 판단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결국에 다윗을 끝까지 생명처럼 사랑한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뜻을 사모하다 보니까 다윗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죠. 아, 진짜 다윗은 정말 멋지고 괜찮은 친구구나. 우리 안에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그 모든 관계나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름답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거 알 수 있지? 야,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 하는 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그것밖에 모르냐? 아유, 무슨 예수쟁이가 뭐가 뭐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땐 바보 같은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모든 것을 대변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정말 그런 십자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